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년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하게 됐고 또 듣게 돼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함께 조심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직설법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전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환상을 보듯이 직설법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란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1년은 안 됩니다만 몇 개월 동안 강원도 용평에서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씨를 그 땅을 뒤집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로타리로 전부 갈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작은 씨앗들을 이렇게 뿌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저기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저 싹이 날까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 위에 아주 파릇파릇한 싹들이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돋아납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고 어린아이처럼 참 그게 신기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걸 열심히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정성 들여 기름진 땅에 심습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하나의 씨를 심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씨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알 같은 것들입니다.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마시고 이 씨는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틉니다. 파란 싹이 틉니다. 그 연약한 싹이 조금 지나면 줄기가 됩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씨가 변하여 탐스러운 열매를 어떤 나무에는 100개 이상을, 어떤 나무에는 60개 이상을, 어떤 나무에는 30개 이상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의하면 천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완벽한 장소나 공간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동시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같은 곳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싱싱한 푸른 줄기와 잎사귀를 내면서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가 휘도록 주렁주렁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와 기적과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요즘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의 장소로 이해하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그 어떤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직접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권위 있고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이게 설교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확신 있게 너무너무 큰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선포를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천국은 천국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은 어떤 파란 초원이 있고 그 앞에 무슨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저쪽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말씀과 관계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천국이 이해되고 천국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맨션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막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장소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비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갈 때 4가지 종류의 밭에 이 씨가 뿌려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씨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드럽고 연하고 고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흙은 없습니다. 흙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연하고 부드러운 흙 위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 거기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단한 돌과 같이 아무리 무거운 마차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럽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죄를 짓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순하고 순진하고 어렸을 때 마음이 아주 부드러울 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갑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산전수전 다 겪고 아주 강팍해질 대로 다 강팍해진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단단해서. 여기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길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이렇게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연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씨가 떨어졌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아주 굳고 단단하든지 씨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에 씨가 노출됐습니다. 밖에 씨가 노출되었을 때 새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했고 듣는 사람이 참 답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우리도 답답하지만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씨가 뿌려졌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흙 같은데, 부드러운 흙 같은데 조금 파면 그 밑에 많은 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종류의 밭입니다. 흙이 깊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흙은 얼른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그 밑에 돌짝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위로 줄기를 뻗칩니다. 싹도 쉽게 나왔지만 이것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떠오르는 장렬하는 태양 앞에 결국 쉽게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흙도 좋고 또 돌멩이도 있지 않습니다.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잘 접촉돼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나운 가시덩굴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센, 아주 억센 그 가시나무들이 그 땅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은, 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서 줄기를 뻗쳐서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결국 질식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씨가 또 뿌려졌는데 그 씨가 옥토의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은 잘 농사짓기에 좋도록 다 이미 갖고 오는 땅입니다. 밑에 돌이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아주 비가 오면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그 씨를 아주 쉽게 부드럽게 빨아들이는 그런 흙입니다.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나렸습니다. 싹이 텄습니다. 파란 싹이 텄습니다. 얼마 있더니 줄기가 솟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그 나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설명을 11절에서 하십니다.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설명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는 말입니다. 돌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불도 그러한 자요. 옥토에 떨어진 것도 그러한 자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뿌리는 자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비유를 잘못 해석할 때는 이 뿌리는 그 실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뿌린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말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내 찬송을 잘 부르다가 꼭 설교 들을 때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깹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 부지런히 나옵니다.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 하여튼 부엌에도 잘 들어가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때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씀이 접촉되지 않으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부딪혀 왔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말대주가 있다.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그 좀 체면술적인 이런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와 상관을 갖지를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이 자기 안에 던져지면 그것을 흡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크리스천 집안에서 아무리 태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을 느낄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마음이 닫혀진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 굳어진 길가처럼 굳어져서 단단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버린 사람은 교만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인정 없이 사정 없이 두드려 부셔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욕자라고 입 걸게 말하는 부흥사들. 근데 요즘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주 그냥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깨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해서 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삽각 곡괭이로 부실 게 아니라 부르조자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만큼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다룹니다. 막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죽게 만들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가게 합니다. 왜? 그래야만 그게 부셔지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가 점잖게 넥타이 메고 말할 때 들으라고요. 저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게 길가 단단한 교만한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단단하고 굳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 위에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새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새를 악한 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탄이. 말씀이 내게 왔지만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무엇을 뜻합니까? 위기입니다. 시간상으로 급하다 그러죠.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1년은 살 수 있겠지. 사람이 위대한 착각을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안 죽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자기는 교통사고가 안 날 거라는 착각입니다. 자기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위급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부르조자로 밀어버려서라도 깨서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천국은 느껴지고도 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그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뜻은 천국 말씀을 이 사람이 받긴 받았습니다. 길가 밭과 같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돌짝밭 같은 그런 것들이, 돌 같은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천박스럽고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자기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 다음 날은 한참 3000%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신앙의 기복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다가 순간에 변신해서 불신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왔다 갔다 아주 불안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처럼 예수 믿는 폼은 돼 있어요. 분위기는 돼 있는데 전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에 도달해 보지 못한 사람.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 저 사람 정도는 굉장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안에 가보면 전혀 아무것도 맹탕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길가와 같은 불신앙의 소유자들도 많지만 돌짝밭과 같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의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형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으나 땅도 좋고 좋은 말씀도 받아서 잘 뿌리도 내려서 이제 싹이 터서 줄기를 힘차게 뻗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다 잘 되어 있으나 문제는 기운이 센 가시떨기 나무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 자라려고 하는데 자기 위에 억센 그 가시나무들이 꽉 눌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아주 가시가 억센 가시, 기운이 센 가시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걱정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뭐가 내가 잘못됐지.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편안한 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단나 자라느냐,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어떻게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막는 것이다. 근심 걱정. 또 하나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데 재물의 유혹이 나를 언제나 이 가시처럼 확 누르는 게 돈. 주일날 돈 버리셔야지 여기 왜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들은 이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의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쳐 있다. 그래서 가려다가 좌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가시덤불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말씀의 영양실조 속에서 신앙의 빈곤과 빈혈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근심과 걱정과 유혹의 늪에 빠져서 그런 가시덤불에 엉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이 경험될까요? 천국이 보여질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경우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 경우는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뿌려져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천국 말씀을 잘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그 몸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이 내 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었다.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몸이 부셔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눈물 없었던 사람인데 찔끔찔끔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콧물도 나기 시작하고 악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걸 느껴요.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이제 정신 차린 사람처럼 하나씩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변화. 이것이 바로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를 폐부까지 찌르는 말씀이 나를 산산이 뒤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얼굴 변했다. 자꾸 그런 말 합니다. 너 좀 이상하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네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천국의 기적,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 천국 같지 않는 상황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기분 좋은 게 아무튼 최소한 30배구나. 밑에 30배는 최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30배 이상은 최소한 변한다. 그걸 100배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하가 30배 정도 변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시간 변하고 날마다 변하고 달마다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천국 말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도 아니고 돌짝밭에 뿌린 것도 아니고 옥토에 뿌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천국 말씀은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했고 옥토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사회, 이 민족에게, 역사에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모두가 다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4분의 1입니다. 여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내 마음이 아직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을 부르도자로 밀어버리십시오. 다치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걸 다 파헤쳐 버리십시오. 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reak me. 나를 부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만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나를 깨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강팍한 내 마음, 길가와 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오늘 부셔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파보고 보면 돌밭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사람들은 개간해야 합니다. 다 부셔서 그 돌멩이를 전부 걷어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깨시고 부셔주시고 그리고 나를 전부 이 돌멩이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불로 지져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주여, 내 이 염려와 근심과 쾌락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을 오늘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부시십시오. 바꾸십시오. 깨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십시오. 이런 결단이 없이 열매 없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한 해가 축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결단하십시오. 주여, 오늘 나는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는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천국이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옥토의 경우죠. 진정한 천국은 천국 말씀을 잘 받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옥토에서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막연한 하나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패배도 승리와 성공으로 다 바꾸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수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고파도 병들어도 세상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천국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부시어 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돌멩이들을 다 빼내주시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오. 염려와 근심, 유혹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 성령님이여, 그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